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없어도 예수님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자.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998년도에 신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어른 설교를 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후 예배 때 했던 본문인데 처음 설교라서 긴장도 많이 이제 했을 거고 또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을 더듬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켜보시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가족들도 오해숙 집사님도 아마 엄청 걱정했을 겁니다. 그때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으니까 촬영한 게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말 더듬는 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만약 그때 말을 더듬었으면 저는 신학교 그만뒀을 것이고 여러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후에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오전도사 설교는 오늘 한 설교는 어린이 설교 같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도 어린이 설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설교를 해도 어른들은 어른들께 받으시면 됩니다. 어린이 설교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또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제 활동들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새로운 사도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그가 한 활동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는 예수님의 12제자, 뒤에는 사도 바울.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그들 뒤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9시 기도 시간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3시, 6시, 9시, 369 아십니까? 369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369는 아니고요. 거기다 6을 더하셔야 돼요. 그러면 9시,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럼 몇 시에? 아침 9시에. 그리고 15장 33절 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자, 12시. 그리고 제9시 까지 계속됐다. 3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면 12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도 6시 12시면 엄청 햇빛이 뜨겁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겠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은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늘 같은 것이 없어요. 저 왜 더 올라가셨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그 시간입니다. 그 땅에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햇빛이 좀 차단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는데 그 정도 이렇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어둠을 임했다는 게 물론 하나님이 이제 보지 않아서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거 플러스 아들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조금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하고 딱 맞아요. 3시에 매달리시고 6시에 어둠이 임하고 9시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지 그리스도인의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120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369 기도 시간을 그들이 그대로 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죠.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올라갈새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의 문법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런 문법이 있거든요. 미완료 과거.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는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나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일행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다가 한번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시간에 갔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들인 것은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배웠겠죠.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계속 하는 걸 습관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습관이 생긴 거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중에 그 3명 중에 2명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디를 가든지 이 3명은 예수님이 꼭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집에 놓고 온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뭐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 한 번 넣으면 계속 그게 유지됩니까? 아니요. 쓰면 이제 점점 줄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사역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됐어, 3,000명이 전도했으니까 이제 나 안 할래,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네, 내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 여러분 좀 아실 텐데, 그때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한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찬송을 하게 이제 시켰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다윗이 시킨 내용이에요. 어떻게 찬양하겠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활동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하실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자, 미문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정말 아름답게 이게 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오래전 얘기라서 이게 좀 사료를 찾아보니까 23m 정도 되는 높이고 되게 거대한 거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덮여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 그런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민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인데 40이 되도록 한 번도 못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육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없어졌어요. 그냥 뼈만 정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평생 그랬으니 근육이 있겠습니까? 절대 못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의사인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웃의 도움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미문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전철을 안 타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특히 1호선 뭐 부평역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항상 음악을 뭘 틀었냐면 찬송가, 복음성을 틀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거를 항상 그거 들으면 우리가 그냥 들어도 마음이 좀 그런데 그분이 그거 틀어오니까 더 막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밑에다가 그 고무 같은 거 대가지고 이렇게 막 기어다니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엾고 그런 마음이 드는 가사예요. 그 가사가. 여러분,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복음성가 이런 거 틀어놓고 구걸을 하셨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마음이 선해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사람들한테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기독교인 하면 뭐 사랑이 없는 놈들 막 욕을 엄청 먹지만 옛날에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미문 앞이 가장 목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지금 그런 걸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전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고 이 사람은요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가지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러 그 성전으로 간 거죠. 아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으니 이 사람 쫓아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책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에요.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책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게 맞고 격려해 주는 게 맞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두 부류로 나눠져. 같이 교회에 오지만
목적이 좀 다르고 뭔가 좀 달라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성도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럼 교인은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인이 부모가 양부모 같은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죠.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가 하면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또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교회에 오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도 교회에 오시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위치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안준뱅이가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아직 안 믿어. 은혜도 아직 못 받았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는 확신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는데 다른 종교를 계속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저렇게 미완성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와주는 게 정말 기특한 겁니다. 그게 기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하다는 동사 역시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고 안 주네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자기를 보래요. 그랬더니 뭔가 기대감이 생겼겠죠. 아, 뭘 주려고 하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 좋은 옷 입었겠습니까? 형편없는 옷 입고 다녔겠죠. 워낙에 좀 힘들게 사역을 했으니까. 자, 5절 6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무엇을 줄 것인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은입니다. 동전이죠. 돈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들한테 돈을 원하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이 없었잖아요. 대신에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원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은 돈을 원해요. 지금 돈을 원해요. 하지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원하고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1년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 오늘의 음식, 오늘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것은 이건 원함이 아니라 필요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소원을 보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함의 기도인지 필요의 기도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한테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꼭 필요하고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줬듯이 우리도 우리 같은 성도 옆에 같은 교인 또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뭐 시골도 못 가실 텐데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모임을 뭐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실 때 꼭 그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고 오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일어나 걸어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하러 가야 돼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죠.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밤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뛰어서 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안 걸었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근육이 없는데. 근데 걷기 시작해요. 막 뛰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걸으려면 근육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육들이 지금 막 생겼겠죠. 생기고 우와 이렇게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수업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하루 한 자매가 막 흥분해가지고 뛰어오더니 마이크 붙잡고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어제 어디 그 마켓플레이스에 갔는데 뭐 상업지구 이런 데 갔는데 어느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길래 내가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휠체어 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자매 20대 초반 자매예요. 근데 자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매가 왜 흥분했겠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간증을 듣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그 휠체어 놓고 갔대요. 그냥.
여러분 그 거짓말을 그렇게 막 흥분하면서 교회 와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그런 간증을 듣고 막 그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날 그 예배 시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8절을 다시 보면 제가 색깔별로 좀 이렇게 해놨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이제 쭉 여러 동사가 써 있는데 이 네 개의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중요한 동사,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오는 이제 동사거든요. 여러분 뭘까요? 예? 자, 첫 번째 들어가면서 이게 1번, 걷기도 하고가 2번, 뛰기도 하고가 3번,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4번.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1번이에요. 그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를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늘 성전 입구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걸어서 가기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막 뛰고 막 이게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성전에 안 들어갔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습니까?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기뻐서 뛰고 막 찬양하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조용히 좀 해 창피해 막 이랬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러고 들어갔겠죠. 지금 이것을 누가는 우리한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적의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적을 생각하면 와 안진뱅이가 막 뛰었대 걸었대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것도 물론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이 그냥 걷게 되는 게 끝이라면 그게 그 사람 인생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예, 직업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혼자 못 걷는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됐겠죠. 더 이상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나중에 죽어서 뭐 그렇게 됐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만드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겠죠. 예,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그전에는 일터였던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인 분들은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물 받아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듯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손 잡아 일으키고 같이 들어가고 이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리더 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부모 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 잡아서 일으키세요.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막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인으로 남아있는 거고,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역할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세런들에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그대로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